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으며 소망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지금 은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은사가 더 나은지 이런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어떤 원리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서 은사에 따른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소개하면서 끝부분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자, 여기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데서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하기보다는요, 도리어 분열과 혼란만 초래를 했어요. 그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외적인 은사, 이것만을 최고로 여기고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할 은사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능력,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2절에서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방언, 예언, 능력 있는 믿음, 구제, 헌신, 이것 자체로도요 정말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또 그것을 갖고 행하는 사람에게 정말 만족감과 자부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것을 갖고 행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자부심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성도의 모든 행위에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능력도 행하고,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도 구제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와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더욱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 중 특성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사랑들은 다 실제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것이고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사랑은 이념이 아니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말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행동이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허물 많고 미성숙해 보이는 지체들을 인내로 용납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랑은 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훗날 그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의 특징은 사람의 좋은 면만을 찾아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못난 점, 허물, 단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죠. 약점을 알고 그것까지 사랑해야 한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감싸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요,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인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나 선과 같은 긍정적인 것에만 두지 않고 모든 것에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 뒤에, 배후에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굳은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나온 참으며 믿으며보다 이 상태보다도 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미래의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현재의 삶까지도 활기차게 만들어주죠. 사랑을 가진 자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위험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곤경, 좌절, 절망까지도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이게 바로 또 사랑의 다른 양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사랑 또한 영원한 겁니다. 이에 반해서 8절에 보시면은 사랑 이외의 은사들은 다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이 은사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여 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성도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지금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어떤 은사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목적을 다하고 패하여지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때요? 하나님의 본질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의 매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도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의 영원성, 우월성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11절, 12절에서 어린아이의 그 성장 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어렸을 때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은사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들이 되는 대신에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계속해서 바울은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도 훨씬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바울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비록 믿음과 소망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앙의 자세예요.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과 소망의 내적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다 상호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되 반드시 그에 앞서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성 중에서 무려 5가지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인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인내와. 4절에서 7절 우리가 봤듯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아요. 그리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성내지 않고 그리고 7절에 가면 모든 것을 참고 끝에 모든 것을 견딘다. 자,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내와 관련되어 있어요. 인내.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이 뭐와 결국에는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모두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람은 참 인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떠냐는 거예요. 인내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잘못을 정죄하는 데 빠르고 판단하는 데 바빠요.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러한 사랑을 보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해야 되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제일 덕목인 인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러한 사랑을 오늘도 구체적으로 또 보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좀 더 인내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계획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인내하며 믿으며 소망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